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람일 전부 다 제가 하엄경에 나와 있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주로 육바람일을 말하는데 화엄경에는 10가지 바람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 10바람일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욕바람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상은 보시행을 하는 것보다 또 계율을 지키는 지계행을 하는 거라든지 또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라든지 정진바람일을 행한다든지 사마타의 삼매 선정바람일을 하는 것, 또 지혜바람일을 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가장 인간이 태어나서 하기 어려운 것이 인욕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인욕바람일을 인간이 바람일 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방편바람일도 있고 무슨 바람일들이 10가지 바람일이 있는데 나머지 9가지 바람일을 다 합한 것보다 사실상 인욕바람일을 하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을 완성하는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들은 완전히 완벽하게 인욕바람일을 다 완성한 모습들은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놓고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원망심을 일으키지 않고 또 뒤에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인욕바람일이 다 완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욕바람일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욕바람일을 완성하는데 500생을 인욕바람일 수행을 하셨는데 실제로 맨 끝에는 우리 건강경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게 부처님께서 인욕바람일을 갖다 마지막 수행한 당신의 사실 얘기거든요. 당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왕이 당신이 가리란 말이 굉장히 분노를 잘 일으키는 시기 질투를 잘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리왕이 수행자를 갖다가 죽일 때 부처님 전생에 인욕바람일을 갖다 완성했을 때 인욕바람일은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된 듯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된 듯 하고 착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이제 되지 않아서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느슨하게 이렇게 수행하면 수천 생을 갖다 닦아도 인욕행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왕 같은 경우가 이제 공원에 놀러 나왔다가 시녀들하고 놀러 나왔다가 이제 가리왕이 잠깐 자는 사이에 그 옆에 공원 옆에서 나무 밑에서 이제 정진하고 계셨던 부처님 전생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인욕행자를 보고서 수행자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시녀들이 가서 잠깐 잠든 사이에 가서 법문을 요청하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리왕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일으켜서 수행자를 죽이게 됐는데 그때 참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 죽일 때 그 가리왕이 네가 어떤 놈이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지금 인욕행을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 잘 됐구나. 너 한번 인욕행을 한다니까, 내가 너, 인욕행 하는 것을 실험을 해보겠다. 그러고, 탁 칼 들고서 그 손목을 하나 탁 잘랐단 말이야. 탁 쳐서 잘랐단 말이야. 자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욕행을 다 완성했다 그러더라도 몸이 있으니까 통증이 있죠. 통증인데,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나 됐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닦아서 도인이 되면 몸에 통증이 없는 것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뭐냐면 무슨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는 것이 무슨 그게 도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도인들도 다 수술을 하면 통증이, 신경이 다 있는데 신경이 다 죽어버렸으면 그게 안 아프겠지만도, 살아있는 몸이 있을 때는 그 통증은 다 있거든. 근데 이제 도인은 뭐가 없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게 분노한다든지, 또는 원망심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내가 보복을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 알면은 자꾸 이제 무슨 통증이 없고, 또 어떤 스님은 대단하고 도인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관계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저 사람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발목을 툭 자르니까 아프지만은 됐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됐다는 뜻이, 내가 지금 통증이 있지만은도 이렇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는 나를 쟤가 죽이려는구나 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게 그냥 분노심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가 너 힘이 지금 약해서 내가 지금 죽지만은 네가 다음 생에는 내가 보복하리라 이 생각을 갖거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행을 내가 간절하게 평생을 갖다 수행을 했지만은 지금 분노심이 일어난다. 이게 그러면 그런 인욕수행이 다 된 것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인욕심은, 인욕행은 왜 이게 잘 안 되느냐면, 이게 나라고 고집하고 나를 세워서 나왔던 것이, 나라고 했던 것을 갖다 모욕하고 위해를 가하고, 또, 거기에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얘가 나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사실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 분노 그 자체도 아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아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를 잘 내고 분노심을 잘 일으키는 사람 치고서 아상이 안 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상이 강할수록 화가 잘 나는 거야. 아상이 강할수록. 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일수록 화가 잘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이게 강하게 쓰면 네가 자식이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알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은 것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일으킨 것이면서도 거듭 자꾸 알을 고집하고 알을 갖다가 아상을 낸 데서 그 아상을 낸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을 보고서 우리는 분노를 갖다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만약에 그때 가리왕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다 아상이거든. 또는 법상 내가 법을 이렇게 내가 수행을 하는데 내 법이 있는데 네가 나를 죽여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있었다면 그래서 응생진하니라 반드시 화를 냈을 것이다 그 말이죠. 화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참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뭐 달라이라마나 이런 그 성자들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면서 만약에 누가 불상을 깨뜨리고 저를 훼손한다 손 치더라도 그 불상을 깨뜨리고 저를 훼손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자라고 하더라도 분노를 일으킨다면 오히려 불상을 깨뜨리고 저를 파괴하는 사람보다도 더 불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불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건 불상 뭐 깨뜨리고 저를 갖다 파괴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도 그런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무슨 파괴를 당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그 회교도들 같은 경우는 마호메트를 갖다 무슨 뭐 좀 영국에서 그때 누군가 영국에서인가 루시딘가 그 사람이 조금 뭐 마호메트를 어떻게 풍자했다고 그 사람 갖다 살해 명령을 갖다가 내렸다고요. 살해 명령. 얼마 전에 교섭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프간의 그 교섭이라는 영화를 내가 일부러 황정민 씨가 주연한 것을 이제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선교단들이 가가지고 그 아프간하고 파키스탄 그쪽에 그 현지 선교단들이 가서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온리원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이제 외치다가 거기서 납치를 당해서 그 풀어내는데 교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에 대해서 조금만 모독하는 것 같으면 바로 죽인다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 아프간이나 그 회교권에서 여자들이 부르카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돼지고기를 못 먹겠는데 그걸 갖다 먹었다든지 부르카를 벗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런 신을 모독한 거라고 해서 죽이는 거거든.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비구가 돼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 이를테면 내가 무소유로 살겠다 하는 그 정도를 갖고서 비구라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설사 나의 목을 치더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절대 그 누구도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분노심을 일으키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뜻의 비구예요.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알을 버리고 알을 훼손하는 대상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겠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분노를 일으킬 정도의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지금 인류에 있어서 지금 인류가 살아갈 길은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전 세계에 그 정말
정신병자, 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갖는 정신병적인 트라우마가 아니고 아니 그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결손인데, 결손이고 장애인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년에 그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를 갖다 죽이겠다고 1년에 군대를 유지하는데 50조가 들어간다, 1년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무기 개발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건 또 놔두고 나도. 50조 이상이 들어가고, 전 세계, 군비가, 이거 뭐 정확하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보니까, 군비를 갖다가 내는데 3,000조 가까이를 갖다 1년에 쓰는 거야. 응? 아마 훨씬 더 넘을 거야. 미국만 하더라도 그것도 훨씬 더 넘을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싸움을 갖다 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 민족을 죽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데 지금 어디 원전? 자포리자의 그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이 6개인가 7개인가 넘더만요. 그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전쟁 지역이 돼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꺼놨는데, 양쪽에서 교전이 붙어가지고 꺼놨는데, 그 안에, 그러나 지금 원자로 안에 우라늄이가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폭파가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몇 기가 또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요. 이제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분노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역대 대통령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 겁이 나는 거야.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일단 내면 안 돼요. 대통령이 화를 내면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정권이 주어진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0만 무장군인을, 젊은 무장군인을 갖다 60만의 명령권자가 대통령이란 말이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화를 낼 수 있는 조건,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평소에 그런 사람들, 분노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 지도자가 될수록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인내심이 강해야 되고, 판단력도 더 강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신문에서 내가 잠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이 막걸리를 잘 마시고 했는데 5년 임기 동안에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거야. 왜? 술 마셔서 조금 이 정신이 흐려져 있다든지, 술에 취해서 조금 문제가 돼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 지금 만약에 이북 같은 경우도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전쟁은 몇 분 안에 다 깨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잠깐만이라도 자기는 그 술을 갖다가 5년 임기 동안은 일체 술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야.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잘한 거라고 본단 말이야. 5천만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잠깐 허리가 있으나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죠. 그래서 분노는 그 발화점이 어디냐면 아상에 있단 말이죠. 아상. 그래서 그 아상인데, 아상이 강할수록 요즘 얘기를 하면 컴플렉스가 굉장히 깊고 트라우마가 크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돈을 내 돈이다라고만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돈을 내가 강한 욕심을 갖고 있는데 너 돈도 없는 놈이 그러면 상대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럴 거라고. 자기 모멸을 했다고. 만약에 도인 같으면 너 돈도 없는 놈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니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돈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
그래서 권력이 또 그 관공서 같은 데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우리는 볼 때 참 싫은 것이 그게 막 계급 서열 이런 것이 돼가지고 밑에 사람들 갖다 모멸을 하고 인간의 모멸을 갖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저질이라. 그래서 이제 그건 전부 다 아상이 강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발화점은 전부 다 포탄에서 안에 화약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욕되게 했다라고 할 때는 무아일 경우에는 아가 무아하다라고 완전히 내가 인식하고 있고 마음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나를 무시했다는 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이 이제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 치고서 그 아가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집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한다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정신병이 상당히 심하다 그 말이에요. 상당한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이게 이제 어떤 일에도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게 인도의 13, 4세기경 회교도들이 그 나란다 대학에 가서 불교도를 갖다 3만 명을 스님들을 죽인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그 회교도들이 나란다 대학을 다 불을 지르고 14세기 불 지르고 거기에서 스님들이 3만 명을 갖다 개종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개종을 하면 안 죽이겠다고 개종을 하라 그랬다고. 스님네들이 그런 논의를 했대요. 저네들이 그 수행자들을 죽여서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개종을 해주는 것이 훨씬 저네들 또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개종을 했다는 거야. 개종 끝나자마자 다 죽여버렸어. 다 죽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신이라는 이름으로서 수세기, 수십 세기 동안을 갖다 수백 세기 동안을 갖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해온 그 법화의 그 병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내가 뭐 이런 얘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승려복을 입고 이렇게 그 뭐 어디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아주 불쌍히 보고 아주 모멸을 한다고. 모멸을 하고 모멸감을 주고 지옥 다 갈 거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 군데 가서는 이제 그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승복 입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고 나는 지옥 원래 가려고 했다고. 지옥 원래 내가 가려고 했다고. 아주 그래서 승복을 앞으로는 더 잘 입고 있어야 지옥을 빨리 갈 테니까 그건 잘 됐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서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아니요. 지옥도 똑같아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못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이 내가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분노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도 이제 항상 살펴볼 때 내가 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한테 정신적인 병반이
병의 그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여기 상처가 났을 때 이게 누가 스치거나 타치를 하면 통증이 일어나듯이 우리들 마음도 내가 그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 컴플렉스 있는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그 지점을 건들면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지점을 건드려서 내가 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내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갖고 있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란 말이죠.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병을 고쳐야 돼요. 대부분이 그 병을 못 고치고 대부분이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대응을 하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현재 아가 대부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아에 대한 누가 침해를 하면 그 침해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모욕을 느끼고 반드시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못생겼다 그러면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자기가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생겼다 그러더라도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그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왜냐면 우리가 따져놓고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는 것이 그게 딱 고정되어져서 규정이 지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규정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딱 정해가 돼서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장애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장애 있는 것은 말이야, 정신적 장애까지 자기가 장애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크게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장애라는 것도 그냥 잠깐 불편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것이 문제는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할 때 제발 조금 이제 빨리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장애인을 대하면서 이제 항상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다 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보는데 그 애처로운 눈으로 볼 게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는 뜻도 아니고, 애처로운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합의해서 장애인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놔놓고 자유롭게 사는데 헬프미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그때 반드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아이고 불쌍해서 또 우리 불교 안에서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니는 전생에 니 업 지어서 니 업 잘 받아서 장애인이 됐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얘기해버리는 것들도 들어있어. 그거는 매우 상대를 갖다 상처를 주는 일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알을 버리는 것이, 내가 뭐 잘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누구 집 아들이었고 누구 집 딸이었고, 나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영국의 그 왕 그 대관식 하는데 보니까 이게 모자에 그 다이아몬드가 뭐가 보석이 뭐 500개나 박혔고, 그 아마 그 모자 누가 가서 들고서 깨버리면 왕이 성질나서 미칠걸? 그런 짓거리를 왜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더라고. 21세기에. 그걸 왜 하고 앉았느냐고, 그걸. 내 엄마가 다 해먹은 것 뒤에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쁜 군주제라는 것도 일본도 스페인도 네덜란드도 그렇지. 네덜란드도 이쁜 군주제지. 영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 이렇게 보면 말이야,
아직 민주주의가 덜 된 나라야. 성역이 있잖아. 민주주의라는 건 성역이 없어야 돼. 성역이 없어야 돼.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천황이 무슨 지난이나 똑같은 사람이 나보다 키도 작더만 그런 사람이 뭐가 신성시 돼야 될 일이 뭐 있노, 그게. 그런 것을 못 깨니까 일본은 그 아상을 크게 가지고 아직도 천황이 지금 뭐냐면 기시다나 아베 이런 사람들이 뭐 군국주의고 우주 쪽으로 나간다 이런 그 얘기들 하는 것도 그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네들이 이어와서 왜 사과를 못 하느냐면 독일은 왜 하고 일본은 왜 못 하냐면 일본은 기시다가 사과를 하면 천황이 사과한 거든 돼버린단 말이야. 천황이 사과한 거든. 천황이 아가 엄청 강한 사람 조직인데 그 사과를 갖다가 전에도 무슨 사과하면서 통념의 한이 있다. 통념의 한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겠지. 잘 못했다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이번에 그 기시다 와가지고도 무슨 뭐 개인적으로 뭐가 좀 뭐 마음이 아프다고 총리가 와가지고 공식 일정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군주제라는 것은 입헌 군주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 제도가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나는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아요. 민주주의와 그 군주제를 갖다 두 개 합해 놓은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그 오스트리아도 지금 입헌 군주가 아니지, 그는. 그 대통령이지, 그는. 근데 그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뭐 이런 아닌데 스페인은 입헌 군주제인가? 예, 대통령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임금의 그 상징성이 일본이나 영국처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고 이제 그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 분노를 일으켰다. 알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야. 내가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 분노를 일으켰을 때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상대와 내 중에 성량 한번 있는 것 같고. 요렇게 불을 일으키면 어떤 것이 타죠? 지금 여러분이 타요? 이 성냥개비가 탄단 말이야. 일으킨 자가 타게 돼 있어요. 그 분노를 일으키면, 아상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 일으킨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돼요.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저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나이는 젊지 뭐 좀 몸은 많이 크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 얘기할 때 막 쌍이 찌그러져 있고 화가 나서 막 불불 떨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수명도 짧아져. 왜? 자기를 갖다 요즘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큰 스트레스를 줘서 자기 몸이 견딜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노는 일으킨 자가 90% 이상 자기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이 성냥개비처럼 말이야. 여기에서 화나는 분노를 일으키면 일으킨 자신이 타는 것이지 다른 게 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으키게 한 이 성냥갑은 안 타.
일으킨 성냥개비 자체가 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탐진치 할 때 진 이것을 갖다 굉장히 크게 봤어요. 물론 탐진치가 다 아에 의해서 일어나지만도 이 분노의 불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나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실제일 수가 있다고, 이게. 더 실제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인욕바람일 자체를 갖다 수행을 안 해. 아예. 성녀들도 안 하고, 제가자들도 전혀 안 해. 그럼 무엇이 불교냐 말이야. 무엇이 불교? 여기 공단에, 여기는 여천공단은 화학공단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불이 한번 나면 폭발을 해버린다고요. 폭발하면 무슨 뭐 이게 파이프 같은 게 날아서 한 200m 정도 날아가 버리고 그래요. 폭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위의 센서를 다 작동시키고, 거기에 요즘은 전부 다 자동 시스템으로 전부 다 살피고 사고 안 일어나게 하려고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러나 1년에 몇 번씩 터지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알을 갖고 있고, 인화성이 강한, 그래서 폭발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인화물질이에요. 왜? 알라는 것을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내가 화를 내는 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내가 자주 보는데, 화를 낼 때는 보통 약한 동물은 맞싸우면서 화를 안 내고 도망가고, 그건 화낸 게 아니야. 근데 동물이 화를 낼 때는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그러나,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 외에는 화를 잘 안 내. 그러나 이 인간은 대뇌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화가 나. 자기 생각하고 조금은 달라도 화가 나고, 자기 먹을 거 좀 먹었다고 화가 나고, 내 옷 좀 입었다고 화가 나고, 미장원에 가서 왜 빠마를 이렇게 하느냐고 화가 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가 솟구쳐서 올라온다고. 알을 갖고 계속 살기 때문에, 지잘난 걸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나이지만은 내가 욕망을 부리는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욕망을 부리는 중심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가정 같은 데 가부장 제도다, 국가는 독재다, 왕조다, 그러면 가부장제에서 남자가 화내기 쉽고, 국가 독재면, 전에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싫지만은, 그분도 그때 당시 나와가지고 국보인가 그것을 나와서 아주 군복 입은 채로 나와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데 딱 얼굴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정의 사회 고연을 위해서 하는데, 아, 이게 사람 많이 죽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를 갖다가 돋구면 돋굴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내가 손해라는 것을 갖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화를 잘 내면, 근데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상대가 화를 내면 한쪽이라도 좀 화를 꺼쳐주려고 그랬는데 같이 자꾸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하더라고. 자꾸 더 화를 돋궈가지고 아주 기절하게 만들어놔. 그건 뭔 얘기냐면 너하고 내가 원수니까 너 성질 내가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빨리 죽든지 죽어라 그 얘기 아니야. 참 둘이 서로 죽이라 하는 모습은 참 어리석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입보령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오랜 공덕을 쌓아서 잘 해줬다손 치더라도 한 번 화낸 거로서 100년 쌓은 공덕이 한 번 화로 날아가네. 뭐가 같으냐면 좋은 집을 정말 돈 10년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지었어요. 몇 년을 지어가지고 성냥개비 하나에 다 타버리고 만다고. 그와 똑같아. 그래서 잘해주는 것보다는요, 잘해주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화를 내서 가해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가해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야. 그 분노가 그만큼 우리 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일으켜서 분노를 일으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화를 냈을 때는 내가 이긴 것 같죠? 반드시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왜? 우선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에 화를 안 내고 그러시냐고 그래버리면 나만 다치는 거야. 화낸 나만 다 다친 거야. 태림보살은 화를 잘 내지. 요즘에 안 내지만은. 옆에한테 물어봐야 돼. 그 처사한테 물어봐야 돼. 안 낸대? 본인한테만 안 내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같이 밥 얻어 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립 서비스 하는 거지? 우리 서장사 처사 어디 갔어? 응? 어디? 이제 자네 내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세게 얘기해도 떨어져서 고맙네. 예, 스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음성 풀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거지. 이제 내가 워낙 세게 뭐라 그래서 세게 안 뭐라 그러면 안 끊을 것 같더라고. 예? 이제 끊고 한 3년만 살아봐서 굉장히 편안할 거니까. 응?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가서 직업상 가서 술 갖다 직장에 가서 이제 권하거들랑 저놈이 나 빨리 죽으라고 축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거는 좋게 해주는 척 하면서도 간지럼 태면서 죽이는 거거든. 보통 우리는 쏘가서 그렇게 술을 한 잔 사주면 돈도 없는데 술을 사준다고 고마워하지만 고마울 일이 아니고
속으로는 그러라고, 아, 저 사람이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구나. 실제 그렇고. 그거 보고 고마워하면 바보야. 아주 바보야. 저번에 내가 이제 어디 누가 그 밥을 한 끼 산다 그래서 나갔더니 뭐 어디 뭐 간장 공장 공장장하고 간장 공장 공장장 회장하고 뭐 나왔더라고. 나와서 아이고 저 하청업체 사람도 맨 나왔는데 뭐 자꾸 술을 꺼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회장한테 그랬어. 이분들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친구고 그 같은 사업자고 뭐 좋아한다고. 근데 좋아하면서 왜 그 먹고 죽을 술을 주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말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 아니 술 먹고 가다가 그 좀 운전이나 하다 죽는다든지 부부 싸움 붙여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술 한 잔 주라 그래도 술 한 잔 주라 그래도 아이고 술 그만 먹고 들어가서 요 뭐 밥이나 맛있게 더 먹고 들어가서 이래야 나를 위한 일이지. 술을 갖다 계속 안 먹는 술도 막 계속 퍼먹이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마누라 뺨을 갖다가 왕복으로 때리면서 나 참 너 좋아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거 있겠느냐고 가만히.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건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는 나보고 다시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밥 못 얻어 먹을 짓만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중생심이 전도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걸 아닌 것을 기라고 생각하고 긴 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우리 잡으려고 하는 짓들이거든. 세금을 깎아주니까 가서 보면 전부 다 그 있는 물품들이 전부 다 사치품들 밖에 없더만 보니까. 화장품, 술, 뭐 이런 것 밖에 없어. 그건 난 속으로 다니면서 면세점 잘 때라고 난 축원을 해본 적이 없어. 빨리 저것들 망해버려야 사람들이 좀 덜 사고 살란가. 싸다고 해놓고 세금 면해주는데 전부 다. 근데 그것도 우리 나라도 서로 그러니까 서로 팔아먹고 살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이제 나갈 때 사는 것은 전부 다 외국 사람들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떼줄 테니까 외국 사람 술 같은 거 사가지고 나서 너 죽더니 말해서 사서 들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국가도 참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이야. 서로 그렇게 뜯어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100번 잘해준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 분노하지 말라. 한 번 분노하지 말라.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수행하는데. 그래서 화를 내 가지고서 일어나는 번뇌가 굉장히 심각해요. 잘 꺼지질 않아요. 불난집처럼 잘 안 꺼져요. 잘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참 텔레비에 나와서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하던데 뭐라 그러냐면 적당하게 화를 내야 병이 안 난대. 화를 내면 낼수록 스트레스를 자기가 푸니까 이제 그 병이 안 난다 그 얘기겠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 가르쳐 준 거야. 화를 내면 많이 내면 낼수록 더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습관을 들이면 들일수록 반복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병은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참고 있으면 병이 되지 않느냐.
그건 모르고 참고 있으니까 그래요. 모르고 참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라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데, 불이 났는데, 내가 저번에 보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동차에 불이 났대. 그걸 갖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차 물 2대를 갖다 들이부어도 안 꺼진대. 그래가지고 안 꺼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개발을 했대. 포장을 갖다가 확 뒤집어 씌운대. 그러니까 그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배터리를 들어다가 물 속에다 담가놔야 꺼진다는 거야, 이게. 한 2시간 안 꺼진대. 근데 이제 우리가 속으로 분노가 나가지고 에너지가 풀풀 끓고 있는데 그걸 갖다 끝에서 확 눌러버리면 그 사람 진짜 심장 터져 죽지.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참으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무슨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아, 내가 화를 많이 내면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 이성적으로 알아야 돼요. 상대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크게 미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작은 것을 갖다 참아서 풀어나가면 큰 것도 줄어들어요. 조금 더 깊이 인식을 하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영원한 데가 없고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들인데 내가 고집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아상을 갖다가 버리려고 하는, 내가 아상이 강해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무아를 자꾸 관찰하면서 줄여나가는 거야. 내가 별게 있는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도 대통령과 욕을 잔뜩 했다. 밑에 사람이 그 법적으로 무슨 고발해가 집어넣겠다. 그럼 대통령이 이 사람들아 그거 안 보는 것처럼 옛날 왕도 욕한다는데 뭐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 사람들이 욕을 못 하겠는가. 이렇게 해야지. 뭐 대통령 욕했다고 맞아 온 그냥 검찰 경찰력 다 동원해가지고 수사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대통령 내가 뭐라고 대통령을 못 오겠다는데 원래 옛날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이 세종대왕도 욕 다 먹었어. 세종대왕도 욕 먹었다고. 누구한테 욕 먹는지 알아요? 채말리가 욕을 했대. 쓸데없는 글자 만들어 놨다고. 대놓고 뭐라 그랬어, 임금한테. 그게 말이지, 글자도 아닌 이상한 글자 만들어가지고 이게 창피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세종이 그 채말리 당신 굉장한 학자이고 한문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알고 학자시니까 이런 거는 보시지 말라고. 임금이 나 같았으면 저런 나쁜 놈 같으라고 말해 애써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뭔 꼬라지냐고 이랬을 텐데 그 업문 이거는 뭐 여자들이라 하는 거니까 그냥 당신은 신경 끄라고 그랬다니까. 임금이 그 정도는 돼야 뭐가 좀 될 것 같잖아. 연산군 같은 경우는 주인 뭐 하도 그냥 개판으로 사니까 저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들이받아 버렸잖아.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도 들이받아가지고 어머니 이빨 다 빼졌어.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자꾸 무아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자꾸 해나가는 거. 나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없단 말이야 이게. 특별한 것 자체가 별로 없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가요?
그리고 뭐 잘났다고 뭐 빡빡 우기고 해야 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남이 못났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문제될 게 없고. 그래서 알을 버리는 이 그 무아의 깊은 그 사유를 갖다가 자꾸 해줘야 내가 분노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자꾸 줄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건 완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나 나나 완성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는 뭐 견성만 해버리면 된다 그러지만 분노심 안 가요. 안 나가요. 또 다른 분노심이 일어나 있다고. 또 다른 분노심.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그냥 분노를 약간 일으키고 사는 것이 좋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병이 안 난다라고 사회적으로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근원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고, 내가 자꾸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보시행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인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인내하는 데 크게 또 도움되는 부분이 사마타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다 육바라밀이 다 도움이 되죠. 그렇게 골고루 수행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해나가면 그게 차츰차츰 다 분노심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처럼, 부처님 전생에 인욕행을 완성했을 때처럼 나를 완전히 죽인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크게 동요하거나 분노심이 일어나거나 원망심이 일어나거나 또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 인욕행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널 보복하겠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너를 갖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고요. 입보랭의 선할 보살도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갖다 보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인욕을 통해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을 갖다가 제거시키는 방법은 인욕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욕은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몸에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도,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이 알을 잃을까 싶어서, 나 자신을 잃을까 싶어서, 아프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통증의 고통이 더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못 참고 이제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아픈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못 참고 굉장히 자기가 자꾸 그 고통을 갖다 증폭시켜서 자기가 더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내심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힘든 일이 닥쳐왔어요. 힘든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도 힘들고, 병든 것도 힘들고, 죽는 것 자체도 힘들고, 다 힘들단 말이죠. 또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도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힘이 들 때, 이게 이제 또 그 인내하는 인욕이 없으면요, 그냥 뒤집어져요. 힘이 들 때. 그 힘이 들 때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좋아요.
힘든 이 일이라는 것도, 또는 병이 들어서 고통이 일어나는, 통증이 일어나는 이 일이라는 것도, 힘든 일, 통증, 이런 힘든 일들이 모두 다가 자성이 본래부터 있어서 이것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프다라는 것도, 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큰 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그런 업의 결과가 맺어지면서 고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자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가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일어난, 우리가 예를 들면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병의 통증이 있는 이 부분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쓰면 병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어서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아진단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가끔 자주 합니다. 수술을 했잖아요. 뭐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진통제를 놔놓는다고. 그러나 이제 이게 나아서 가면 사흘 나흘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가벼워져요. 왜? 통증이 본래부터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이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땐가 지은 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왔는데 이것도 또한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지나가면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그 반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이 있다? 그래. 즐거운 것이라는 것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참아 나가는 것을 인욕이라 그러고요. 나를 모멸했는데, 나를 욕되게 했는데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참아 나가는 것도 인욕이라 그러고요. 그 인욕행을 갖다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갖다 괴롭게 만드는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선만 가지고 안 되고, 이를테면 보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기만 율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인욕행 부분은 사마타도 전혀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그거 안 돼요. 평소에 인욕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건 쉽게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해 나가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욕행을 갖다 인욕의 힘을 갖다 키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디사트바는 이 인욕의 행을 키우지 않을 때는 보디사트바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중생을 건질 때 지옥에 가서 그 열악한 속에서도 인욕하고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건 수행 가운데 가장 수승한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